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0과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읽겠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생활 역시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어려우시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렸거나 기도는 하지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의 후예입니다. 그는 기원전 444년경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왕에 대한 암살이 빈번하던 시기에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보조하던 사람으로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의 식권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형제 하나니에게 쫓긴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해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을 위해 가져야 할 모범적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까지 마련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돌아가 숱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것일까요? 괄호를 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것에 즉각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까지 가로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속히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치고요. 어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자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겠노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무리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시며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치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든다면 고단한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펴서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함께 보았듯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함께 읽으면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서 이렇게 멀리 계시나요?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긍휼이 넘치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편 103편 14절 말씀대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와 같이 나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외동아들이 죽자 슬퍼하며 우는 과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바랍니다까지 괄호를 쳐놓으시고 오는 내용 요약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행하시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떤 모범적인 믿음을 보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세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느헤미야가 소유한 믿음이었고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올해 작정하신 서원과 결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받은 기도를 나누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합시다. 2번과 3번은 실천과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은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체도, 어느 성도도, 어느 구역원, 어느 구역장도 한 분이라도 실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특별히 금년을 세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나누시고 구역 안에서 나누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믿음을 갖고 꼭 중보하며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